할렐루야, 피소스 신앙 강좌 제12강. 오늘 믿음이 주는 특권, 구체적으로 신분의 변화를 함께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내용은 전체적으로 제2부 거듭난 생활 중에 두 번째 강의가 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할 때는 도전과 질문, 성경과 답변, 적용과 변화, 그리고 축복과 소망 순서를 따라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자, 어떤 도전이 있을까요?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신분의 변화.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을 때 신분의 변화를 느낍니까? 나는 지금부터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 갑자기 우리의 그런 신분이 확 변화됩니까? 우리가 다니는 그런 직장과 가정이 변화됩니까? 그렇지는 않죠. 우리가 다니던 직장 그대로 다니지요. 우리가 태어난 집으로 오던 그런 집 그대로 오지요. 가족 변하지 않죠. 친구 관계 변하지 않죠. 우리는 변하는 거 없이 다 그대로 생활하는 것입니다. 왜요? 믿음이라는 것이 마음으로 믿는 거니까 마음으로 믿어서 예수님을 영접한 것이지 우리가 갑자기 외형적인 그런 우리의 삶의 변화를 크게 느끼지 못합니다. 그러면 믿고 나서 어떤 그런 신분의 변화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너의 신분은 변한다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 답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 지나가다가 거지 옷을 입고 누더기 옷을 입고 손으로 막 음식을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보입니까? 자연스럽게 보이지요. 그런데 지나가다 보니까 길거리에서 양복을 깔끔하게 입은 사람이 정장을 하고 나서 손으로 음식을 막 길바닥에 앉아서 먹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입니까? 이상하게 보이죠? 여러분, 신분은 무엇이냐면 옷을 입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될 때 우리는 예수님으로 옷을 새롭게 입는 것입니다. 의의 옷을 입고 예수님이 말해주시는 그런 정결한 옷으로 입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성경에서는 네 가지 방향에서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첫 번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경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떤 단어가 눈에 띕니까? 자녀라는 단어가 우리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통령의 자녀가 여러분의 친구라고 그러면 여러분은 그 사람을 어떻게 지냅니까? 친구니까 말도 편하게 하고 속마음도 나누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저 친구가 참 대통령의 자녀지, 그런 생각을 떨쳐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그 사람에게 욕을 한다든지 나쁜 짓을 할 수는 분명히 없는 것이지요. 심지어는 재벌의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벌의 자녀 함부로 대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분명히 친구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야기를 해도 중요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저 사람은 나하고 처리하는 그런 방식이 좀 다른 것입니다.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고요. 심지어 어떤 재벌은 깡패를 동원해서라도 자기 아들을 때린 사람을 쫓아가서 때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그 하는 그런 행동이 우리 일반적인 그런 사람과는 좀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억울한 마음이 드십니까? 절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이제부터 네가 예수의 영에 그렇게 함께 있으니 네가 이제 나의 자녀다, 그렇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것입니까?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고 이 세상에서 생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절 후반절입니다.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그냥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에서 종이라는 표현도 되는데
진짜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기를 원하시냐면 배우자처럼 대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부인처럼 대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남편처럼 대하기 원하는 것입니다. 서로 배우자끼리는 비밀이 없잖아요. 허물 없이 지내고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런 관계가 되어지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예수님은 우리를 신부로서 또 남편처럼 배우자로서 그렇게 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죄인이 변화되는 것인데 그 위치가 배우자의 위치까지 동등한 그런 위치까지 우리를 높여주신다 이렇게 약속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과의 관계 속에서는 어떠합니까?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입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을 향해서 너희는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성전이란 건 개념은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인데 하나님의 눈동자와 같이 거룩한 곳이다.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한 곳이 바로 이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게 될 때 우리가 성령을 모시게 돼서 우리의 그런 그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이 된다.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에게 한 말인데요.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우리가 속한 그런 국가에 있는 것이죠. 미국에 살면 미국 시민권, 한국에 살면 한국 시민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순간에 이 땅에 그런 국적을 가진 것도 분명한데 실제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의 그런 백성으로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졌다.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실을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어떻게 적용하겠습니까? 첫 번째,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부심을 가져야 되죠. 하나님 나라를 상속할 자, 하나님 나라에서 다스림을 가질 자, 이런 그 마음으로 그렇게 지내야 되고요. 자녀가 집에 갔을 때, 결혼한 그런 사람이 친정에 갔을 때 어떤 마음을 가집니까? 어머니가 있고 아버지가 있는 편안한 집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서 다리를 뻗고 편하게 누워있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 때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으로 가져야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예수님의 신부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한 가지 이야기를 해주고 싶네요. 여러분 춘향전 아시지요? 춘향전에서 춘향이가 이몽룡을 기다리면서 변사또의 수청을 거절한 때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춘향이가 감옥에 들어가게 되지요. 춘향이가 감옥에 있을 때 이몽룡이 과거에 급제해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춘향이를 찾아오죠. 찾아왔더니 자기의 정혼자가 지금 변사또의 수청을 거절하고 감옥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이몽룡의 마음에, 암행어사가 된 이몽룡의 마음에 춘향이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너무 사랑스럽고 너무 잘해주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지 않겠어요? 변사또에 대해서는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내가 가만두지 않으리라. 내가 죽이리라. 그런 마음이 있었겠지요. 여러분, 예수님에 대해서 신부가 되었을 때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정결함과 순결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한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 우리를 위해서 너무 사랑해주고 너무 잘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풍성히 갖는 것이지요. 성령의 전이라는 것은 우리의 그런 삶을 좀 더 거룩하게 가져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락한 것, 나쁜 것, 쾌락적인 것 막 우리의 몸 가운데 담지 않고 우리의 생활 가운데 담지 않고 거룩함으로 나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마지막 하늘의 시민권은 우리의 그런 삶을 항상 하늘을 바라보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 땅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이 세상에 있는 것 다 지나가는 나그네의 삶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진짜 우리는 한나라에 갈 그런 귀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 때 우리가 어떤 축복과 소망을 갖게 됩니까? 이 세상에서 고생하고 어려워도 우리는 늘 감사하며 승리할 수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사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소유할 사람,
예수님의 신부가 될 사람, 예수님의 배우자가 될 사람, 예수님께 상급을 많이 받을 사람, 성령의 전이 되어서 거룩하게 진 사람,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자부심이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의 그런 삶 가운데 세상의 걱정을 접어두고 하늘에서 오는 그런 소망과 능력을 굳게 붙잡으며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 가운데에서 예수를 믿었을 때 신분에 큰 변화가 온다. 이것을 믿고 믿는 대로 그 축복을 잘 누리면서 복되고 즐거운 생활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